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인데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피조물들도 그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속상했죠. 우리 시원이가 지난주에 사모님하고 약속했다는 거야. 예배 잘 드리면 이번 예배 안 드리는 거로. 근데 사모님이 여기 약속이었다고 지금 울고 있잖아. 가서 놀고 싶으면 놀아. 사모님이 왜 약속을 안 지킬까? 시원이 더 복받는 일을 하는 사모님이 해주고 싶어서 그러겠지. 그런 약속을 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약속을 하는 사모님이 잘못이야. 울지 말고 가서 놀고 싶으면 노는데 민이가 가서 놀아주면 좋겠는데 민이 놀는지 모르겠네. 약속했으니까 가서 놀아. 가. 근데 다음부터는 없어. 그런 약속하지 마, 사모님. 예배가 니네들 예배가 안 드리고 얼마나 손해나는데 그래? 가서 놀고 놀아 오늘. 민이도 좋구나. 신이도 뭐야? 얼굴 왜 저래? 울어. 이제 아이들가. 만약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있다가 하나님 약속을 안 지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는 거로 끝날 것 같아요? 엄청난 문제가 오죠. 하나님이란 뜻을 정말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이름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 뜻은 그분은 그렇게 말하시고 그렇게 이루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I am that I am 그런 거예요. 나의 가운데 대시라는 것이죠. I am 가운데 대시. 그것들이 하나님. 나는 그것들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아니. 쉽게 보면 I am that I am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를 볼 때 그냥 휙 지나가서 보았지만 목사님 그런 걸 보는 거지 뭐 쉽게 내용을 안 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모든 것에 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셔요. 아니. 우리가 인간처럼 사모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안 지켜. 그러니까 아빠가 또 눈물이 글썽거려서 왔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난주까지 2번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니까 지는 이제 놀고 싶은데 안 하니까 그냥 섭섭해가지고 사모님한테 뭐라고 할머니한테 뭐라고 못하고 눈물만큼 싸우고 있지.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과 약속한 거 하나님이 안 지켜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식을 뭐하지 않게 하라. 자식이 경록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돼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얘기만 얘기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과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I am that I am. 내가 못 지킬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고 유익한가는 나중에 깨닫겠죠. 지금이야 내 그 작은 소견으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줄까? 왜 저렇게 안 해줄까?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해줄까? 내 작은 소견으로 자꾸 얘기하지만 사모님의 뜻은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 드리게 하고 싶은 의도에서 이제 이번 주 잘 드리면 다음 주에도 오게 해줄게.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러한 약속도 애들한테는 이제 안 통하는 거죠.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단순과 30장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를 정말 귀하고 중하게 여겨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나아가오니 이한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귀한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각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이 영광이 되어지는 온전한 예배로 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발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길도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여해 나갈 때 나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부분들 깨닫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참여 기도를 드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로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눈을 밝혀달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질병과 고통에 빠져있는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 안에 자유를 누리며 정말 자유한 자의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정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 복된 보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받을 너무나 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 말씀이 사길 나는 수도 올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하셔서 예수 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속한 사랑 찬양이 얼마나 행복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정말 구원하고 그 6일 아버지 정말 주일을 제대로 성수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6일을 그것을 만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내 그것을 너무 생각과 내 감사합니다. 정복서에 도와주시고 얼마나 정말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끄시는 것들로
성령의 주시고 인도하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알게 은혜를 하시고 불어주시고 포기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달아 살수 있게 도와주시되 우리의 그 안에 살수 있게 병든 되시도록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정말 하나님 담아 예수님을 고쳐주옵소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도와주시고 병든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셔서 정말 예수의 보혈로 정결한 자, 깨끗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온전한 자여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자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여기 있는 성도들이 생명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제대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일주일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이 있기 원합니다. 생명이 없어 정말 자꾸만 달라고 하는 자가 아니요 이제 생명이 있어 생명 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표적과 이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신 모든 것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귀한 목사님 머리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도를 허락하시고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여기 있는 신령밭에 떨어져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모든 시간을 우리 하나님 영광때에 쓰임받고 생명과 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 양육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택함 받은 자 그러한 자의 위치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말 인도하여 생명의 그 택함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육체의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육체의 귀한 생명과 같은 물질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 나아가 우리 하나님이여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쏟아 드린 그 마음을 받아서 생명과 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복을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중경 목사 김선주 사모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받아내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요. 감사 드렸습니다. 아멘. 광경인 고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멘. 유미옥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받은 자로 그 사랑을 마음껏 주어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로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심령들의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의 제물이 되어 그동안 화목할 수 없었던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무엇인가 우리에게 더 귀한 것들을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자락이 되어져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감사의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침을 받아서 원수에게 뺏기든지 스스로 쏟아버려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냐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의 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절을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명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수 성도님 드렸습니다. 박경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기도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11절을 드려 하나님 앞에 돌아온 표예요. 이제 하나님 것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세상 방법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 고백하여 나아가는 11절을 받으시되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고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하신 성경의 의미가 우리 하나님의 의도인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일거리를 받아내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능이 있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아름다운 걸 받기에 합당하도록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침내는 이 땅의 육체의 생명의 것을 잘 받아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을 수 있는 풍성한 것들을 거두기 합당하도록 일을 해낸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월정헌금과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을 들여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짐을 알아 하나님의 일한 자에게 그 싹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한 일을 위하여 저들이 귀한 것을 공개하오 저들의 손길에 복을 주시되 저들의 가정과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생명 역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그 풍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보를 들여나가는 귀한 손길들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연보를 들여나가고 연보들의 손길마다 예수의 피의 효염이 있어 모든 저주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아름다운 것을 받게 합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한 손에 있는 아들의 그 권세가 나타나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장성의 분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시고 초물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살아가는 모든 육체의 저주가 끝나고 아멘. 이제 사망의 권세가 끝나고 아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에 합당하도록 장성하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생명의 일들을 잘 이루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헌금을 받으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드려진 헌금이 그냥 돈 쪼가리 한마디로 말하면 종이 쪼가리 드려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의 귀한 것을 드린 자의 그 실제적인 삶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염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설교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제목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으셨다고 하였다. 좋다는 의미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을 주셔서 생명에 관한 모든 것에 만족함을 말한다. 그러나 그 좋았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좋은 모습이 없는 죄인의 삶이 되어 저주에 있는 존재들에게 다시는 죄에 부족한 존재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을 하시니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에 있다. 이런 엄청난 부르심의 초청을 받는 것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들은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초청하심에 믿음으로 받아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공짜지만 절대 공짜가 아닌 은혜로 받아 그의 뜻대로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심은 그 가치의 귀감 때문에 그 받는 자의 마음을 보시고 주십니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을 받고자 깨어 잔치 예복을 준비하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 초청하시고 택함 받을 자를 찾으신다. 세번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초청하시고 택함 받은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초청하시고 택함 받은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초청하시고 택함 받은 자를 찾으신다. 아멘. 여러분들 머리는 상당히 오네요. 목사 한 번만 얘기해도 다 알아듣고 막 다 하는 거면 엄청나게 머리가 좋습니다. 복음의 비밀. 제가 설교를 여러분 이 내용 다 알죠? 쉽잖아요. 내용이 얼마나 목사님 몇 번 얘기했고. 근데 이게 복음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계속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든 안 믿는 이 땅의 피조물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계속 들어서 얘기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계속 얘기하면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했더라 이런 표현을 좀 쓸 정도로 예수님은 항상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비유를 들은 목적이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는 잘 알아들도록 뭐 하기 위해서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서 알아듣도록, 하나는 반대로는 들어서는 안 될 자는 듣지 못하도록. 이상하죠? 잘 알아듣도록 하면서도 또 못 듣게 하기 위하여. 이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렇게 비유로 거의 99%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우리에게 하늘나라 구원받은 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을 거의 다가 뭐로 말씀해 줬다고? 직설적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그 하늘나라의 본자가 아니고 산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데 경험되고 살아본 그것을 가지고 하늘나라 이런 거야 해가지고 비유를 자꾸 들어서 뭐 하려고? 우리 좀 깨달으라고 말씀하심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가리운 자가 돼야 돼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뭐 하려고요?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또 씨 뿌린 비유를 하면서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언제 얘기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을 때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누구에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비유를 들어서 들었던 어떠한 자들은 못 듣게 하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비유를 들어서 어떠한 자들이 다 갔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깨닫도록 너희도 못 깨닫냐? 씨 뿌림은 이것이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쫙 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들어서는 안 될 자들에게 보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는 혼인잔치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잔치가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이 땅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혼인은 이렇게 하더라 다 알고 있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인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먼저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결혼하려면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초청장을 보내죠.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 들여보낼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을 들여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죄인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이제 죄인인 하나님의 일을 못하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초청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초청장을 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냥 그날 가면 돼. 결혼식이야.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준비할 것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죽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우리가 그냥 그럼 천국 가면 되겠네,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겠네,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냥 혼인잔치 했으니까 아이고 뭐 좋다야 먹으러 가자,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잘못하면 오해가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천국잔치의 비유를 예수님은 지금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건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돼요. 준비할 게 있겠어? 준비할 게 있어요. 그냥 안 하고 있다 그냥 댕글댕글 아이고 좋다, 그냥 잔치자리 시식한 가서 배부르게 먹자, 그렇게 하나님은 단순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아들 귀한 아들 천국잔치에 초청하고 난 후에 해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많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것을 안 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천국잔치만 들고 우리 이제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야 그래 천국 가고 야 좋다, 이제 지옥도 없고 이제 천국 가니까 우리 됐다, 거기서 다 거의 다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이 거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것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냥 가서 먹기만 해야 되겠어? 준비해야 돼요. 정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누구도 필요해요. 종들도 필요해요. 초청잔치는 누가 직접 갖고 왔어요? 아들이 직접 가지고 왔죠. 청첩장을. 근데 그거를 아무거나 준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초청잔치가 이미 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초청하심을 받아들인 자가 뭐하는 자예요? 복음을 들은 자를 초청잔치에 청함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우연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어떠한 종에 의해서 내가 그 초청잔치 받은 청첩장을 받은 존재와 같은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머 여기 보여줘봐. 초청잔치 어느 저기 청첩장 좀 보여줘봐. 그건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나만. 받은 자만 알아. 내가 초청잔치에 초청을 받았구나. 내가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청을 청하면 초청잔치 청첩장을 안 받은 존재들은 그냥 교회 와서 자기 일을 합니다. 계속.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필요한 대로 그냥 교회 와서 육신의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초청잔치를 지금 못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함이 없기 때문에 뭘 할 필요도 없고 자기 유익한 대로만 계속 살아갑니다. 자기 필요한 대로만 신앙생활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만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인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인지. 그렇지. 빌립보서 2장 7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만 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필요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초청장을 받은 그러한 자의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그냥 여기에서는 초청장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뭐라고 하냐면 청함을 받은 자들은 그 행동들을 보고 있었다 이거예요. 초청장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라 내용이 없고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온 종들이 그 초청장 받은 자들을 오라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이 그냥 초청장만 주고 어느 날 이제 잔치 다 준비했으니까 와라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이 초청장치를
초청장을 받고 난 후의 삶이 전부해버리는 거예요. 안 해버려요.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어느 날 잔치자리에만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자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야 될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청첩장들 좀 한번 보여봐. 초청장 있나?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초청장이 있다면 신앙생활 그때부터 잘하는 거 해야 돼요. 그때부터 정말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초청장을 줄 때 주시는 분은 아무나 그냥 막 주시겠어요? 아무나 막 줬다고 성경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막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초청장을 받은 존재들은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율법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초청장을 정식으로 받은 존재고 성경에 나중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초청장을 받은 자들이 이제 결혼식이 다 준비됐으니까 혼인잔치가 준비됐으니까 오라 그러니까 와 안 와. 안 오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나는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랬다 이거죠. 4절부터 5절 봅니다. 다시 누구요? 다시 그 다른 종들을 그러니까 먼저 보낸 초청장이 있고 이제 뭐라는 거예요? 초청장을 보냈던 자들을 부르는 다시 보내는 종이 있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청장을 보낸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4절 5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가로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먼저 초청장을 보낸 사람이 있고 다시 이제 어떻게 해요? 초청장을 보내고 나서 잔치 준비를 다 해놓고 또 다시 보내는 종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냈더니 그들이 그러면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를 잔치에 초청해 주셔서 아이고 그 잔치에 꼭 가야죠. 그러는 게 아니라 5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을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런 자도 있습니다. 자기 밭으로 가고 사업차로 갔다. 누가? 초청장을 받았던 자들이. 그럼 결국은 이러한 자들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초청장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한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집을 샀으니 나는 결혼했으니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 자꾸 거부합니다. 왜 집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냐면 왜 결혼할 수 있는 능력을 주냐면 뭐하라고? 초청 잔치에 합당한 일들을 하라고 준 거예요. 그 여비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이 같은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본 관점하고 마태가 본 관점은 조금 이제 내용이 약간 이제 좀 달라 보이죠. 이제 15절 이하에 이제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17절에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점잖게 이렇게 거절하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어머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게 하노라 하는지라. 율법에 보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라고 했어요. 결혼한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지 마. 왜? 결혼했으면 부인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면 죽어버리면 그 자손을 이을 수 없는 길이 생겨버리니까 율법적으로 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전쟁터에 가지 않도록 이렇게 빼줬어요. 그리고 나는 소 5개를 샀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를 샀으면 그 소를 어떻게 보면 훈련하라고,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소 산 사람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도록 어떠한 일을 빼주는, 여기에 보면 신명기 20장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20장 3절 8절 이상 이하 보면은 그 율법으로 정해준 거예요. 뭐 하려고 정해줬겠어요? 잔치자리를 준비하라고 지금 정해준 거예요. 뭐 하는데? 잔치자리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생명의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죽으면 안 된다. 너는 그것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허락하신 것이 신명기 20장에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초청을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초청을 받았다면 잔치자리에 올 때까지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면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셔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마태복음 6장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잘못되게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누가 입힌다고? 하나님이 입히는데 초청을 받은 자는 절대로 중간에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뭐 하신다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 잔치자리에 참여시키시려고. 아멘.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초청잔치에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듣게 하셔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뭐를 하고 있어. 지금 총애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듣지도 못하고 다른 것들은 잔치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런지도 몰라. 저기 밖에 나가보세요. 교회 가서 그들이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영혼이 있고 부활이 있다면 그것을 찾으려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찾으려고 돌을 닦으려고 난리 법석일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왜? 부활과 영생에 관해서 그들은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아이 죽으면 알바가 뭐야? 죽으면 끝나지. 아이 왔다가 가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정말 우리처럼 영혼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믿는 자가 저들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을 믿음으로 주는가? 영혼이 있음과 부활이 있음을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초청하신 자에게, 초청장이 있는 자에게.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공급해 주셔요. 그러니까 소 5마리 준 거는 개인 준 거예요?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 만들기 위해서 소를 주는 거고요. 밭을 산 이유는 이 땅의 육체의 밭을 샀다는 것은 뭔가 생명에 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래서 초청하시고 초청한 자를 안전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구나. 무엇 때문에? 잔치자리 때문에.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2장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내용이 없죠.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초청하고 하나님은 그 청첩장을 받은 존재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의 전체 원리를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중간에 원수마귀에게 빼앗기고 죽어버리고 초청해야 될 그들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거예요? 엄청난 큰 은혜예요? 그것이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청장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며 이방인들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눈물 흘려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아닌 다음에야 뭐라는 거예요? 초청장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육체는 힘들더라도 조금만 수고하고 애쓰면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 후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육체에 그 좋은 것들을 준 것을 하지 말고 이제 와. 그만하고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좋은 것들 받아놓은 것 그것을 놓고 그 잔치자리에 간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 누구를 죽여버려요? 오라고 한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지금도 복음을 목사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보낸 종을 죽이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랬잖아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갖다가 완전히 능욕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청잔치를 받았음에도 청첩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체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순간 뭐라는 거예요? 초청잔치 가지고 온 청첩장을 이제 들어오세요. 잔치자리에 배설됐으니까 들어오세요 하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일을 지금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정말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나는 그러질 않았어요. 목사님 나는 죽이진 않았어요. 내가 조금 나가기 싫어서 그랬는데 복음을 찾고 복음 전한 자의 말을 거부하고 이러는 사람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 종을 죽이는 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야 돼. 그냥 박살 내버려야 돼. 그러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지금 이러한 일들이 우리 영적 세계 안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뭔가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 우리라도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라도 깨어 있어야 이러한 일이 안 벌어진다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들이 누구와 같았냐면 진짜 초청하신 그 초청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아름다운 것들 때문에 오히려 보낸 그 종을 죽이는 자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8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먼저 초청잔치를 율법을 가진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초청잔치를 보낸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와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와. 육체의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서 그것을만 보고 잔치자리에 올 마음들이 없는 것을 보고 난 후에 대책을 세우시죠.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눈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이게 누가요? 이방인과 같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청했는데 그들이 안 오니까 이들이 안 오길 천만다행했지. 만약에 그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잔치자리에 다 갈게. 그러면 우리까지 와 안 와? 이방인 우리 존재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먼저 초청장을 받은 그들이 안 가고 오히려 막 그냥 온 청도를 능욕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걔네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들 초청받을 자격 없던 존재들, 이방인 존재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그들이라도 좀 데리고 와라. 이게 우리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유대인들보다 많아 적어? 유대인들은요 교회 절대 안 다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공동체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죽으면 유대인들이 묻히는 묘지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를 믿어버리면요 유대인 공동체에 쫓겨나요. 유대인들이 죽으면 들어가는 공동체 묘지에서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예수 믿는다고 쉽게 얘기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도 얘기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절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율법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초청잔치에 안 오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이방인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인들만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이방인들도 초청하다 보니까 잔치자리 어떻게 차고 넘쳐버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져 보니까 하나님 나라 편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편에서는 원래는 유대인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잔치자리에 초청하려고 했는데 이방인이 확 들어버리니까 어떻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성경의 원리가. 그런데 초청잔치에 온 그들은 뭘 해야 되는데 반드시 준비해야 될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초청잔치에 받았다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라는 거야? 예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예복을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초청잔치에 교회 가면 천국 간대.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막 몰려들어서 가득 찼는데 보니까 그 중에서 예복을 안 입은 자들도 있더라 입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쫓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게 11절에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여기서 보면 예복을 입은 한 사람이라 하니까 한 명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준비되지 아니한 예복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갖추지 아니한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냥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이런 얘기했다가 어떤 성도가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뜻, 그게 뭔 뜻으로 얘기하겠어요?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는 게 예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예복을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초청잔치를 받았던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서 뭐 하려고? 예복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뭐라는 거야? 초청잔치를 받은 자와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을 받은 자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 버리면 우리도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율법을 받았던 존재들과 비슷한 신앙생활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받은 존재 그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뭐 하기 위해요? 잔치자리에 예복을 준비하라. 예복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잔치자리에 꼭 필요한 예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예복이 필요한데 그 예복은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여러 가지 옷이 나오죠. 두루마기 나오고 흰 옷도 나오죠. 그 잔치자리에 들어갈 예수의 공로의 은혜를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초청장을 주신 예수의 공로의 은혜를 아는 삶을 사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의복을 빠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지금 아우르는 삶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늘에서 죄인들을 구원해서 뭐 하려고? 천국잔치에 맛보게 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고 목사가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만 그냥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의복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자. 아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거룩하고 정결된 신부의 삶을 예복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성경들이 이렇게 정확하고 명쾌한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안 믿겠지, 이것도 안 되겠지, 이것도 안 믿어질 거야, 이것도 여기까지도 못 받아들이겠지, 이런 것도 지금 안 받아들여지겠구나, 이것도 안 믿어지겠구나. 이것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이것도 안 믿어지는구나, 이것이 믿음이 안 오구나, 이것들이 안 되어지는구나. 안타까움이 막 목사는요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것도 안 믿어지는구나, 이것도 안 보여지는구나, 이것도 전혀 마음에 안 와닿는구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뭐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난주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100% 약속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서 그것을 이루려는 마음자락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 점점 장성해지는 분량입니다. 어린애들에게 장성하면 너 이제 돈도 벌고 아빠처럼 돈도 벌고 너도 가서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이런 거 애들에게 가르쳐줬어. 애들이 그걸 마음에 담아 안 담아? 전혀 안 담습니다.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나중에 크면 그렇게 되나 보다. 이것은 알고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성해지면 나중에 돈도 벌고 이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이런 것을 마음에 간직하지만 이것을 지금 어린 나이에는 전혀 그것을 준비하거나 마음에 담고 있지 않은 것지만 안 하지만 이렇게 성장해다가 보면 그것을 점점 마음에 내가 가져가죠. 가져가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면 장성에 이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약속도 있구나, 저런 약속도 있구나. 그러나 내가 지켜져 못 지켜져요. 못 지킬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구나. 이런 약속도 있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100% 못 지키고 내가 지킬 염두도 안 내지만 여러분들이 장성하면 내가 어느 시점엔 이것도 지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이 성장 단계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시점에는 지금 내가 당장은 11조를 못해도 교회 다니는 것은 11조 하는 거라는 거야. 장성하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야? 어느 단계 되어지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나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11조 못한다고 아이고 나는 성도 아닌가 봐. 아이고 내가 목사님 맨날 눈치가 이상한가.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 나이에 맞도록 지금은 이런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에 내 마음자랑은 가지고 왔을지만 내 환경과 여건, 내가 나이가 지금 15밖에 안 됐는데 시집장가 바라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12살짜리 보고 가서 돈 벌어오라. 부모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중에 대학교도 졸업하고 장성하면 25,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러면 벌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일 좀 해.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너 다 지치라까지 장성했으면 좀 돈 좀 벌어. 그럼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나도 이제 할 때가 됐어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만큼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예요. 그런데 10살, 5살짜리가 그런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생길 일도 없고 알기는 알 수 있겠죠. 왜요? 지식으로 들어서 그렇게구나. 어른 되면 이거 돈도 벌어야 되고 어른 되면 장가도 가야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어떠한 시점에 장성에 이를 때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다녀 공부 열심히 해야 될 놈이 맨날 알바 생각이나 하고 그러면 걔가 뭐 하냐면 지금 공부할 수 있는 나이에 지금 얼뚱한 미리 걷늙은 거죠. 걷늙는 거죠. 걷는 거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야 될 것은 못하고 가서 알바해가지고 돈이나 벌 수 있는 나이는 될지 모르지만 해야 될 그것을 장성하게 안 되면 이것은 잘못하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을지라도 엄청난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은 내가 믿음이 와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건 내가 지금 할 나이야 깨달아질 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의를 매번 못 지켜도 어떻게 하는? 주의를 지키는 게 유익하구나. 그런데 내 환경과 여건이 아직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좀 장성하면 꼭 지켜놔야지. 이런 마음짝을 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못 지키겠구나. 이것도 못하는 나이구나. 알죠. 부모가 어떻게 해요? 내 자식 키울 때 이 나이 우리 아들은 이 정도 나이야. 우리 아들은 우리 딸내미 이 정도야. 알아서 일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아직도 나이도 안 됐는데 막 일을 한다 뭐하면 이거는 걱정되는 겁니다. 부모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뭐 하려고? 이 잔치자리에 예복을 예비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청잔치를 받은 그것만도 우리는 엄청난 길이 열려지고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자체만 해도 교회에 다니는 그 자체만 해도 이미 우리는 초청잔치 받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구조상 만들어 놨어요. 그게 걱정할 일이 있어 없어? 걱정할 일들이 없어요. 누가 있어요? 부모가 알아서 해줍니다. 내 하나님이 미리 그들을 잔치자리에 올 자로 여겨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양육해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해가는 겁니다. 이것을 몰라가지고 자기 건방 떨어버리면 택함을 못 받습니다.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하죠. 14절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어느 숫자에 정해져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류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2000년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녔었죠.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존재들이랍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한 존재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난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 왜 신앙생활 저럴까? 그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저들이 저렇게 엉망으로 하면 나는 그러면 택함을 받을 자로 내가 신앙생활을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저들이 못하면 어떻게 해요? 태자를 불러야 돼. 왜 저들은 택함을 못 받는구나. 그러면 내가 택함을 받을 확률이 어떻게 해요? 많아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사람이 많으면 그래도 못해도 내가 택함을 받을 확률이 많아지는 겁니다. 귀왕이 그러나 복음을 깨달았다면 뭐 하는 거예요? 초청한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택함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의복을 잘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초청을 받아서 택함을 받기까지 양육을 잘 받아내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이 완성을 해야 신앙생활이 완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완성이 아니라 장성에 이르는 자로 초청잔치를 받은 자, 택함을 받기까지 양육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양육을 잘 받아내는 복음이 들려주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초청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택함을 받기까지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내 신앙생활이 장성에 이르는 분량에 이르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어떠한 종들에 의해서 내게 들려준 그 복음을 듣고 초청장을 받은 존재, 이제 그 초청잔치에 받은 의도를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의복을 준비하여 택함을 받기까지 장성에 이를 수 있도록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이해가 됩니까? 아멘. 왜 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한다겠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구나. 이런 것들이 막 정리가 되어져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경의 원리가 이해되어져서 내가 그러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셔서 코로나도 없죠? 참 코로나를 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요. 두려워하고 걱정할 존재는 아니고요. 내 할 일만 잘하면 돼요. 술집 같은 데 가서 고고 치고 나는 술 안 먹어요 목사님. 그런데 고고장 가서 고고 치는 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들고 치고 그러면요. 거기에 흐름이 나는 술을 안 먹는 자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흐름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안 해버리면 거기 안 갔으면 그러한 역할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 위치에서 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을 잘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안 들린다고 봐요. 얼뚱어적거리 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지 일상생활 잘 하는 사람들은 안 들린다고 봐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요. 한참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교회들이 지금 밥 안 먹고 그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코로나 많이 걸려요. 목사님이 저는요.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아는 목사님들하고 매일은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 탁구 칩니다. 거기서 밥도 안 먹고요. 그래도 여지껏 한 사람 걸린 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뭐라는 거예요? 너무 일상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그러한 곳에 들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옮기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가 많이 있는 거예요. 보면
술집에 가서 많이 주고 그거 주고 늦게 앉아가지고 막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이 그럼 걸리잖아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는 안 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가 왔었겠어요? 안 왔겠어요? 얼마든지 올 수 있었어요. 환경과 여건에는 삶을. 그런데 한 사람도 안 걸리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삶이 안 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으시고 지켜주신다고 저는 봐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너무 그거에 어울리고 막 겁받고 두려워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 할 일을 잘 지키면 분명히 코로나 문제도 얼마 있으면 종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건강 잘 가라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는 의복을 예비하는 그런 복이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545장 찬양드립니다. 이제는 나를 천국 잔치에 초청하기 위하여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의복을 잘 예비하고 택함을 받아 그 자리에까지 나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사겠습니다.